할렐루야.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잠언 말씀 23장 17절부터 끝절 3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뉘게 있으며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어쩌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크게 경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들을 경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야 돼요.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지혜는 많은 것을 암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지혜는 많은 것을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히 잠언은 그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 지혜를 얻었으면 잃어버리지 말아라. 지혜를 보물처럼 간직해라. 그리고 그 지혜를 근거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라. 그렇게 하면 네가 건강해질 것이고 네가 너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을 다 살 것이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불의의 재난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이며 네가 속한 공동체에서 요긴한 존재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혜는요, 특징이 있는데 지금 현재만 바라보지 않고 먼 미래를 바라봅니다. 내 코앞만 바라보지 않고 저 멀리 언덕 너머 바다 건너까지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척 멀리 떨어진 것 같지만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 내가 있는 여기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순히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연구하지 않고 미국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는지, 일본 TV에서
어떤 것들을 방송하고 있는지, 중국과 러시아와 기타 강대국들의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의 말과 거기서 벌어진 사건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곧바로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더 멀리 내다보는 것이죠. 술을 마셨어요. 지금 당장은 즐거워요. 지금 당장만 본다면 술 안 마시는 사람이 멍청입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을 생각하고 일주일 후를 생각하고 10년 후를 생각한다면 술을 마시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도 찾기 어렵다. 그것이 지혜라고는 하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10년째 술 마셔서 술을 끊지 못하고 간이 망가지고 시력이 약해지고 피부가 검어지고 그래가지고 직장도 잃고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의 교훈을 듣겠습니까? 빛난 얼굴에 많은 사람의 부러움과 존경을 사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더니 믿음 다 팔아먹고 예수님 배반한 사람의 교훈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십자가 붙잡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멀리 내다보는 힘이 지혜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냅니까? 지혜를 배우려고. 단순한 지식이 아니죠. 무엇을 선택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불러들일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에 보내는 겁니다. 겨우 학교 보내놨더니 못된 친구 사귀고 못된 것만 배워온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비참해질 것이고 그 부모는, 그 가족들은 마음이 속상할 겁니다.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학교에 다니면서 단순히 지식만 배운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선택을 하는 방법을 알았어. 놀고 싶지만 나중에 놀기로 하고 우선 공부하기로 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지만 이불을 발로 뻥 차고 벌떡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정돈하고 상쾌한 아침을 시작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 결정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않고 내일 아침과 먼 미래까지 생각을 하는 그런 자녀가 된다면 부모는 더 없이 흐뭇하고 기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간에 보면 자, 먼저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 이런 놈들하고 사귀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21절에 있습니다. 술을 늘 마셔서 취한 상태로 사는 사람, 그리고 음식을 탐하는 사람, 먹고 또 먹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면 맛있는 음식을 선물해 주면 되는, 그렇게 길들이기 쉽고 다스리기 쉽고 부리기 쉬운 그런 사람, 거기다가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사람이 잠을 안 잘 수는 없습니다. 근데 꼭 미련한 자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낮잠 잡니다. 한가로울 때 자는 건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추수하는 날, 덥지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날, 그날 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어린아이들이 우습게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헤어진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과 친구를 사귀지 말라. 왜?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그랬다가 사귀지 말라 그랬다가. 그러니까 말씀을 띄엄띄엄 들으니까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들어야 됩니다. 인생의 길을 가야 돼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혼자 가면 멀리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가야 돼요. 그래,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 같은데 어느 말씀에 보니까 친구를 사귀지 말래요. 지혜롭게 친구를 가려서 사귀란 뜻이잖아요. 이해하기 싫으니까 괜히 딴지를 거는 사람처럼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언젠 질문을 하라 그랬다가 언젠 질문을 하지 말라 그랬다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어차피 뭐라고 말해도 마음대로 하실 거 아닙니까? 답답한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자신에게 해로움이 되는 친구는 멀리 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피 대상이 되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친구 삼고 싶어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의 부모님이 얘기하죠. 야, 저 녀석이랑 친구를 삼아야 돼. 저런 녀석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돼. 저런 녀석이랑 오래오래 가까운 친구로 지내야 돼.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죠. 야야, 쟤랑 놀지 마. 야, 쟤 집에 데리고 오지 마. 쟤랑 어울리지 마. 이런 말을 듣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들만 욕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은 얼마나 잘났습니까? 얼마나 친구들에게 좋은 존재 역할을 해왔습니까? 스스로 돌이켜야 되죠. 누가 와가지고 뒤통수 후려 갈기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 전에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경계하는 것은 음녀입니다. 음녀.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다. 자, 구덩이가 있어요. 땅을 파는 거죠. 땅을 깊게 팝니다. 아니, 위험하게 왜 자꾸 구덩이를 파? 거기에 빠지면 위험한데 구덩이를 안 파는 게 좋겠죠. 위험을 무릅쓰고 구덩이를 파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건기가 되면 강물도 말라요.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샘도 잘 없습니다. 샘도 가까운 곳에 없고 강물도 가까운 곳에 없는, 예를 들어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말라 죽으라는 것입니까? 건기에 6달이 넘도록 비가 안 오는데 어떡하라는 겁니까? 심리 밖에 나가가지고 맨날 물동이 지고 다녀야 됩니까? 내가 지는 물동이가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자, 이제 그런 경우에 구덩이를 파요. 구덩이를 깊숙하게 팝니다. 구덩이를 파는데 구덩이를 파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 토질은 단단한 암석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라임스톤, 푸석푸석한 흙이에요. 그러니까 쇠 연장으로 툭툭툭 치면 쉽게 구덩이를 팔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땅을 파는 이유는 우기 때 비가 내리면 물을 좀 저장하려고 크게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고 뚜껑을 덮기도 하고 울타리를 만들기도 하죠. 사람이나 짐승이 빠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자, 구덩이를 판 다음에 그 안쪽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칠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흙으로 칠을 하지 않으면 비가 와도 다 스며 나가버려요.
바닥이 터져 있는 웅덩이다. 그런 표현이 있죠. 비가 분명히 많이 내렸는데 물이 하나도 고여 있질 않아. 다 터져가지고 흘러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안 되려면 벽에다가 진흙을 발라야 됩니다. 귀찮죠. 해마다 발라야 돼요. 진흙을 발라 놓으면 비가 왔을 때 그 비가 쭉 스며 나가지 않고 고여 있어요. 그 벽에 발라 놓았던 진흙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물은 맑은 물은 아니겠죠. 그러나 사람이 마시기에는 적당하지 않아도 가축들한테 먹일 수 있고 씻을 때 쓸 수 있고 아주 그 물이라도 요긴한 거예요. 요긴한 물. 그렇게 물을 건기에 그 물을 퍼다 쓰다 보면 그 구덩이에 고여있던 물이 점점 수위가 낮아지겠죠. 수위가 낮아지면서 벽에 발라놓았던 진흙이 녹아내리면서 아래 남아있는 물은 점점 진흙탕 물이 될 것입니다. 퍼서 가축들을 위해서 쓰기도 불편한 물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버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걸 다 퍼내서 다시 벽에다 발라야 됩니다. 그 다음번 그 우기가 됐을 때 다시 물을 저장해서 쓰려면 그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바닥에 진흙탕이 고여있는 상태는 매우 위험합니다. 과거의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을 듣기 싫어서 그 선지자를 그 구덩이에다 집어 던지는 일이 있었어요. 거기 빠지면요 죽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누가 와서 줄을 던져가지고 예레미야를 건져 주었기에 예레미야가 살았지, 하마터면 거기서 예레미야가 순교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구덩이는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그마한 구덩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물을 저축하기 위한 구덩이, 물을 퍼다 써가지고 밑에 진흙탕물이 되어 있는 그 구덩이는 아주 위험한, 들어가면 거의 스스로 나올 수 없고 누군가 건져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구덩이인데, 음녀가 바로 그런 구덩이다. 이방 계집은 좁은 함정이다. 못 나온다는 겁니다.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스스로 나오는 건 불가능이고 옆에서 뽑아내려고 해도 잘 안 빠져나온다. 마치 매복해 있는 적들처럼, 강도처럼 매복해 있다가 사람들을 해치고 그 음녀에게 당한 사람들은 사악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음녀에게 눈길도 주지 마라. 게으른 친구 사귀지 말라 그랬잖아요. 음녀에게 눈길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름답죠. 눈길 주기 시작하면. 음성을 들으면 곱죠.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되니까 시작도 하지 말아라. 구덩이? 한번 들어갔다 나와볼까? 들어가면 못 나와. 어저께 운전하면서 어딜 다녀왔는데 자동차 라디오에서 마약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마약을 하지 말라고. 마약은 시작하면 인생은 끝난다. 마약은 시작하면 인생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죠. 몰라야 됩니다. 그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계하는 말씀은 술 취한 거예요. 술. 단순히 술과 음식을 탐하고 게으른 걸 넘어서 술에 중독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이하의 끝절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인데요. 말씀이 재밌죠. 재앙이 누구한테 임합니까? 근심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분쟁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원망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까닭없는 상처. 술 마시고 다음날 깨어나면요, 뭐야 여기 왜 상처가 생겼지? 기억도 못합니다. 기억도 못해요. 여기저기 옷이 더러워져 있고 찢겨 있고 몸에 상처가 나 있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프고 속은 쓰리고 숨을 내쉴 때마다 입에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가야 되고 또 직장 가야 되죠. 가면 누가 좋아합니까?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다 회사 잘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원망하겠죠. 야 임마 네가 술 먹자 그래서 나 회사 잘렸어. 멱살잡이하고 너 때문에 나도 잘렸어 이러고. 웬 미련한 짓입니까?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 술독에 빠진 자, 술에 쩌든 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술에 취한 사람, 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항상 이런 상태다.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거리며 순하게 내려간다. 마실 땐 좋죠. 그러나 쳐다보지도 마라. 쳐다보지도 마라. 그 향기로운 포도주가 마치 뱀의 독처럼 변한다. 뱀이 너를 물 것이고 독사가 너를 쏘는 것처럼 포도주가 너를 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네 눈은 괴이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죠? 술 마신 사람들 뭐 사물이 바르게 보입니까? 괴이하게 보이죠? 네 마음은 구부러지고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될 것이다. 혀부터 꼬여요. 그런 다음에 바다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처럼 됩니다. 바다 가운데 누우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흔들려. 돛대 꼭대기에 누워봐요. 돛대 꼭대기에 눕기도 어렵지만 거기 누워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져요.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입니까? 바다 가운데 누워있는 것이나 돛대 꼭대기에 누워있는 것이나. 술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불안정하다.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걷는 사람은 어디 전봇대에 부딪히든지 지나가는 자동차에 부딪히든지 크게 사고가 나고 그의 생명이 크게 단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웃어요. 35절에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난 아프지 않다. 자랑입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감각이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 아닙니까? 인간의 존엄을 다 잃어버린 상태. 그러면서 내가 언제 깰까? 나 감각이 없는데 별로 깨고 싶지 않은데 깨면 다시 술 마셔야지.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게으른 친구, 음료, 술 이런 것들 쳐다보지도 말고 마음을 두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아라. 지혜가 뭡니까? 결국 나를 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게으른 친구, 음료, 술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마음이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저게 지금은 좋아 보여도 결국 저것 때문에 패가 망신해. 그걸 깨닫고 아예 지금부터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다시 첫 구절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죄인이 벼락 맞으면 의인이 기뻐하겠죠. 그런데 죄인이 형통할 때도 있어요. 죄인이 형통하면 의인의 마음은 크게 상심합니다. 거기다가 의인들의 마음이 죄인들을 부러워하기까지 해요. 그럼 벌써 망한 겁니다. 애들이 그런 말 하지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벌써 진 거예요. 죄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썩어 문드러진다. 결국은 썩어 문드러진다. 그걸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죄인의 형통이 결국은 썩어 문드러진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죄인이 부럽지 않아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악인들 쳐다볼 시간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아야죠. 악인들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TV로 악인들 보고 컴퓨터로 악인들 보고 핸드폰으로 악인들 보죠? 그러면서 부러워하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아니 악인들 볼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한 다이어트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다이어트 해야 돼요. 불필요한 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로움이 되는 거 걷어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할 때 정녕 너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너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 지혜로운 말씀을 누구에게 배웁니까? 부모에게 배우는 거예요. 부모에게. 학원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라.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라. 죄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는 마음은 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바른 길로 돌이켜야 됩니다. 바른 길로. 그래야 술 친구들 사귀면 안 되지. 음료 쳐다보면 안 되지. 술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결국 네 몸뚱아리 네 부모에게서 나온 거야. 네 부모는 너를 낳기만 한 것이 아니고 먹였어. 씻겼어. 그리고 지혜로 가르쳤어. 네의 몸과 네의 생각은 다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거야. 부모님 덕분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나마 부모님께 감사해야지. 부모가 이빨 빠지고 발톱이 무뎌졌다고 하찮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지. 네가 부모에게 배운 지혜 덕분에 잘 살면 잘 살수록 그 지혜를 전수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니? 부모가 그렇게 자녀의 봉양을 잘 받으려면요, 채찍을 아끼지 말고 기회 있을 때 열심히 지혜로 자녀를 훈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 훈계가 성공했을 때 그 자녀의 지혜로움 때문에 부모는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지혜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지혜를 사되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얻기는 하되 잃어버리지는 말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 다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진리와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귀중한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 가르침을 지혜롭게 잘 응용해서 게으른 친구를 멀리하고 음료를 바라보지 말고 술은 생각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벌써 오늘 말씀에서 경계하는 것들만 피해도 우리 인생은 큰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당장 나 자신의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더 요긴한 것들로 채우는 그런 영적인, 정서적인 다이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귀중한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꼭 그 고마움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더 건강해질 것이고 더 행복해질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을 다 살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잠재 능력, 그 재능들을 잘 개발해서 더 유익한 일,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하고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